모세야,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너를 찾아 죽이려 했던 자가 지금은 죽고 없느니라. 40년 동안 모세의 목숨을 줄기차게 노려왔던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죽었다는 말이다.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는 20세를 갓 넘은 패기만만한 젊은 왕이었다. 그는 승마와 궁술에 있어 누구도 자신을 따를 수 없다고 뻐기고 자랑하는 교만한 왕이었다. 출애굽을 놓고 모세가 상대할 그 파라오였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미디안 집을 떠났다. 게르솜은 제법 철이 들었고 엘리에셀은 아직 어린아이였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앞으로 나갔다. 길을 가던 중 주께서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 앞에서 많은 이적을 보여라.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이 아주 완고해서 내 백성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내 맏아들이다. 그러므로 너 파라오는 내 아들을 보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 곧 네 맏아들을 쳐서 죽이겠노라 하셨다 하라. 네, 주님. 모세가 이집트를 향해 계속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었다. 하룻밤 묵으러 숙소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주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었다. 주님, 어찌하여, 어찌...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그때 십보라가 재빨리 날카로운 차도를 집어 엘리에셀의 생식기 포피를 급히 잘랐다. 그런 뒤 지체 없이 모세의 발 앞에 그 포피를 던지며 다급하게 외쳤다. 당신은 제가 피 흘려 얻은 남편입니다. 할례의 피로 새롭게 얻은 남편이란 뜻이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그것은 십보라의 말대로 할례 때문이었다.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생후 8일째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다. 할례는 사내 아이의 귀두 부분을 둘러싼 포피를 제거하는 시술 행위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필수적인 성별 의식이었다. 당시 모세는 둘째 엘리에셀이 출생한 지 8일이 훌쩍 넘었는데도 할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할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것이다. 어쨌든 십보라의 재빠른 조치로 인해 모세는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다. 이 일로 모세는 크게 깨닫고 온전히 맡은 바 출애굽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처자식을 미디안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함께 움직였다가는 앞으로 또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왜 그러세요? 우리는 당신과 같이 갈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왕궁 생활이 아니라 파라오와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야 하는 일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숱한 위기가 있을 것이요.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위기가 왔고 하나님께서 사정을 봐주셔서 목숨을 구했지만 파라오는 인정사정 없을 것이요. 나야 이미 동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만
당신이나 두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 내 연락을 기다리시오. 그렇지만 여보. 내 말을 들으시오. 때가 되면 책임지고 당신을 다시 데리러 오겠소. 약속하오. 알겠어요. 그럼 부디 몸 조심하시고. 십보라는 두 아이를 데리고 돌아섰다. 눈물의 작별이었다. 모세는 처자식을 보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침내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다 4장 27절에서 31절. 여기는 이집트 고센 땅.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론, 너는 광야로 나가 내 동생 모세를 맞이하여라. 아론은 깜짝 놀랐다. 40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동생이다. 그동안 여러 나라로 장사를 다니는 대상들에게 모세의 소식을 물었다. 낯선 지역에서 이집트인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어서 자세히 물으면 그 모양새가 모세는 아니었다. 그렇게 하기를 40년. 이름 모를 광야에서 죽었거니 하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오, 주님, 모세가 살아있단 말씀입니까? 그렇다. 내가 그를 광야에서 출애굽 해방자로 키웠느니라. 그는 너희 민족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느니라. 오, 감사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산, 곧 호렙산으로 가던 중에 모세를 만날 수 있었다. 둘은 형제임을 알아보고 서로를 끌어안고 감격을 나누었다. 모세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잘 지냈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그래, 나도 잘 지내고 있었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고 포기했었다. 저도 이렇게 살아서 형님을 다시 만날 줄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끌어안고 서로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모세 역시 오랜만에 만난 혈육을 얼싸안으며 감격했다. 둘은 한참 동안 기쁨을 나눈 뒤 그간의 경위를 이야기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해주었다.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이적의 표징들도 속속들이 설명했다. 오, 그래. 그랬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다니. 아론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형제는 궁금했던 일들을 서로 묻고 답하며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모세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미리암은 혼인하여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아론은 스라의 아들이 넷이라고 했다. 이후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고센 땅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당시 장로들은 가문과 지파에 덕망 있는 자들로서 성읍의 지도자나 각 지파, 가문의 족장 역할을 했고 행정과 재판 등을 관할했다.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라고 하신 이적의 표징들을 보여주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 품속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말끔히 치료되는 이적,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었다. 오, 마침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의 주님께 닿았구나. 이제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주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굽어 살피시고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모두 엎드려 주님께 경배드렸다.